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오늘 사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20절에서 25절인데 우리가 요전에 바로 뭐 했죠? 어제 15절에서 19절 성전 청소하는 그 이야기들을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저주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하기 그 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바로 앞에 성전 청소 청결하게 하기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해서 가서 무언가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봤습니다. 봤던데 열매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나무를 저주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는 사람이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고 저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제자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다음날 보니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메말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시기는 4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서 지금 이 때가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제일 첫 번째 그 열매가 조그만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갔었을 때 그 열매조차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화과 나무,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를 가장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할 때 사실 이들은 뭐 포도나무만 있는 포도밭이라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포도밭에 여러 가지 과실나무가 같이 심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저주하는 사건 다음에 어떤 얘기,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갖다가 어제 완전히 다 사람들 뒤집고 쫓아내고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쓴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성전 청결, 다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이 핵심 내용을 강조할 때 이 샌드위치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는데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다시 무화과 나무 사건이 가장 이 샌드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해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 청결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집인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이 무화과 나무를 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완전 보면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냐고, 왜 죽었냐고, 그것이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 중심 그리고 이 의례 중심 이 중심으로 하는 세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들었던 그 구약의 방식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이 무화과 나무에 얘기하는 것은 또다시 뭐냐면 심판의 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너희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데 이전에 있던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 성경 중심의 방식, 그런 방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심판의 날이 왔었을 때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줄로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는 너무나도 믿고 싶은데, 말로는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삶,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그 믿음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가 달라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깨끗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심을 모두 다 해하여 버려, 다 갖다 버리십시오. 의심이 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의심이 물러갈 것입니다. 의심이 물러가면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구했다면, 오늘 구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받은 줄로 아시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날마다 짜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되는 것이 없어. 짜증만 나고 화만 나는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용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하는 우리의 입에서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저주했다면, 그들 때문에 화가 나고 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옛날의 방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성령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렸다면 그것이 끝마치고 성전 제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몸된 우리 교회, 우리 교인 성도님과 이 그리스도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어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이 고난 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고,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행동으로, 기도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패배자의 말을 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비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토하여 내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